마음이 무뎌지게 하는 빵의 문제, 마음이 무뎌지게 하는 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캇 팩 박사님이 쓴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에 보면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consciousness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단순하게 simplistic하게, 피상적으로, superficial하게, 반사적으로, reactionary로 생각만 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는가? 대답은 이렇다.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들을 밀고 당기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지함 속에 고통이 있듯이 의식의 고통이 따르는 건 역시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캇 팩 박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의식, consciousness라는 것을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 나아가서는 때로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soul이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아니면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대인들의 의식 저하 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저하, 개인적으로는 저라는 사람의 의식 저하,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low level of consciousness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관찰을 통해서, observation을 통해서, experience를 통해서, 그리고 careful thinking을 통해서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고통스럽다고 피하면 건강한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인데,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우리 안에서 어떤 지혜나 힘으로 필터링을 하든지 만들어내는 힘을 갈고 닦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많은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로 들어와서 그걸 어떤 힘과 지혜로 사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창의성이나 감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예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조금 끊고 드라마 그만 보고 컴퓨터 그만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차단한 상태에서 자연과 접하는 시간 또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이킹을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은 고립되기가 너무 쉬워요. 고립되어 있는데 생각을 교류는 안 하는데 정보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캇 팩 박사는 그래서 이 의식 저하의 문제를 놓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수차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다양한 금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금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건강한 의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빵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discipleship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길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곳곳에 숨어 있는, 어쩌면 드러나 있는 그 디테일이 전하는 의미를 잘 캐치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은 즉시예요. immediately.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여러 번 썼을까요? 곧 재촉하여.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세우고자 달려들었다라는 내용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과연 어떤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을지, 얼마나 고치되고 흥분되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겠죠. 야, 이거 봐.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열광을 하겠지만 예수님 측근이었던 이 12제자들 또는 제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우쭐했겠죠. 야, 이거 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 유대 정부도 못하는 일을, 그 강하다고 하는 로마 정부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잖아.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제자들을 주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역의 그 파급 효과, 파장, 감동,
뭐 상상 이상이었을 텐데 한껏 들떠 있었을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고 주님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본문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맥락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 한껏 들떠 있었을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스스로도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의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아마도 그 기도를 이어가셨을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재촉하시는 주님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겠죠. 왜 그러시나?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나서 사람들과 좀 교제하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좀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좀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좋은 게, 참 기특한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셔서 보내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떠나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날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다 늦은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갑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한밤중에 노를 한참 젓고 있는데 바람은 거슬러 불고 있었습니다. 거슬러 부는 바람을 우리는 역풍이라고 부르죠. 역풍을 만났는데 노를 젓느라 애쓰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호수 한가운데에서 약간 헛수고같이 보이는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4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뭐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정도껏 하셔야죠. 왜 이렇게 그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뻘뻘 수고만 하도록 만드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수만 명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그 작은 성공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마음을 분리해낼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애씀으로 그게 되나요? 나는 마음을 자중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잘만 되면 축구 경기할 때 한 골 넣고서는 왜 불과 몇십 초 만에 역전골 또는 동점골을 먹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들조차도 금방 또 골을 먹는 거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몸으로 좀 땀 좀 빼. 수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노를 그냥 애써 젓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호수 한가운데서 강렬하게 불어오는 역풍을 거슬러서 배를 저어 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렵죠.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고생 속에서는요, 적어도 몇 시간 전에 했던 성공 따위는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고생스러우니까, 내 몸이 너무 고달프니까 지금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하든지 대단한 실패를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지나면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갈 뻔했던 그 상황, 그 전 상황, 그게 되게 좋았던 일이든 되게 어려웠던 일이든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손 붙잡고 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그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장치를 우리 인생 속에 여기저기 심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수천 수만의 관중을 사로잡는 멋진 무대를 한 어떤 공연자, 배우나 뭐 가수나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앞에서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도 경험할 만한 이 작은 무대지만 무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허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 배우라든지 뮤지컬 배우라든지 아니면 가수들이 그 화려하고 멋진 공연 뒤에 관객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경험하는 그 공허감에 못 이겨서 마약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중독이나 의존증에 걸릴 때도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공한 훌륭한 공연자나 배우 또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허감을 직면할 줄 아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마음을 몸으로 노동을 하느라 진땀 빼고 있으면 생각도 안 나죠. 그게 뭐 어땠는지. 그렇죠? 꼭 배우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커리어의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심리학자들은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어떤 정상을 딱 찍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커리어의 위험이 찾아오는 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때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뭐 작은 성공이든 아니 왜 오병이의 성공이 왜 이렇게 작은 성공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성공은 큰 성공 맞아요. 스케일은 되게 크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사명, 그 사역을 장기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작은 성공이든 아니면 좀 작은 실패이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역풍을 맞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 시키셨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48절이 어렵습니다. 48절 끝에 보면 주님께서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는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사실은 학자들 가운데도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몇 구절 중에 하나로 꼽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뭘 그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 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오늘 말씀 전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제자 훈련의 맥락에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굳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일까요? 너네 조금만 더 고생해라. 노를 젓고 있었잖아요. 걸어오는 주님을 제자들이 이제 뭐 유령인 줄 알고 봤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옆을 그냥 지나가시면서 혹시라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역풍을 맞으면서 너희 스스로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왜죠? 이제 얼마 있으면,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사실 오늘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곧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어차피 주님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역풍을 만날 때 주님 왜 저를 안 붙잡아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완전 역풍을 만나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아무런 수고한 대가가 안 나오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주님마저도 지나쳐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은 인생은 그런 거야. 너희들이 역풍을 만난 것 같을 때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노를 저어보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제자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스케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이 사도들이 이뤄나가는 사역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것이었던 거예요. 하루 만에 몇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작은 성공, 작은 실패의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헤맨다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주님은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도 도취되지 않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어느 때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동요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일들 너무 많죠. 내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또 잠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뭐 괜찮네 이랬다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요동을 치면 사탄은 절대로 그 틈을 놓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거야. 아무리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아무리 역풍이 거센 것 같더라도 노지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그냥 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맥락이. 46절 뒤쪽에 보니까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지금껏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이건 새로운 능력이죠.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우리 주님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령을 본 줄 알고 그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50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5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를 보고 모두 놀랐다. 모두. 마가는 굳이 모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놀랐어요. 모두.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모두 놀란 후에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걸을래요. 저에게 걸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몇 발 디뎌보다가 이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금방 물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 되게 섣부르고 되게 투박하지만 아무도 뭐 시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급해 보이고 너무 투박해 보이지만 주님 저 한번 걸어볼게요 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리더였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증언으로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걸었다가 실패했다라는 그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게 모두가 경악했다라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외쳤다면 제자들이 한번 생각은 해봤겠죠. 그렇죠? 주님이신가? 유령이 아닌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며 혹시 주님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다면 제자들이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놀랐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는,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할 때는 서로 높아지겠다고 분열되었던 제자들이 이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놀라는 거 우리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위기 또는 뭐 예전에 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을 텐데 9/11 갑자기 막 비행기가 와서 빌딩 영화인 줄 알았던 그 장면이 현실이었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저도 직장인이었는데 저도 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도 마음이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집단적 공포는 물론 이제 물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난생 처음 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경험했던 공포였죠. 집단적 공포잖아요. 그래서 빚어진 것이긴 했지만 동시에 군중심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네. 옆 사람이 놀라니까 나도 더 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군중 속 자기 범주화에 의한 자기 정체성 확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면서 옆 사람이 놀라니까 나도 놀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한국 EBS 방송에서 인간의 착각이라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토픽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많은 실험들 가운데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신호등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임무를 지시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늘을 막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 사람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리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늘을 그렇게 가리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아예 다 멈춰서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나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이게 뭐죠? 군중심리. 하나일 때는 안 되고 둘일 때도 안 됐는데 셋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동하기가 너무 쉽죠.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집중하게 됐냐 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뭘 외칩니까?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 예수님, 이렇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너무나 그들의 삶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칩니다. 성난 군중이 옆 사람이 외치니까 이 사람도 외치고 다 같이 외쳐서 한 목소리가 돼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는 놔주라고 또 한 목소리가 됩니다. 누구에게 선동된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그 군중이 성이 나서 이유도 맥락도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모두가 공포에 질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주님을 확인해 보려고 적어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그런 군중 심리에 동요되거나 군중의 외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껏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맥락이었어요. 계속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탁월한 말로 가르치시는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는가? 깜짝 놀랐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유령을 보고 놀랐던,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던 그 놀람보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분께서 배에 올라타시는 것을 보고 더 놀랐다고 기록을 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고집 부리면서 분별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남들 가는 대로는 안 가 이런 식의 독불장군 심보로만은 안 돼요. 그건 그냥 자기 쓸데없는 고집이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의식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말고, 유대 정부에도 종속되지 말고, 로마 정부에도 종속되지 말고, 그렇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미국의 이 퍼블릭 에듀케이션 여기에도 지나치게 종속되면 안 된다. 또 어떤 주의에도 종속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느 때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여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제자들이 놀라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안심시키세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키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놀랍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길지 않은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놀랐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놀라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저의 삶을 또는 저희 가족의 삶을 몰고 가시면서 그때에 그 전까지는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체험적으로 깨닫기 어려웠던 주님의 방법과 섭리를 아주 깊이 절감하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약간씩 놀라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일하시는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계속해서 놀라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접속사가 사용이 안 됐어요. 중간에 보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거기에 앞부분에 because 또는 for라는 그 전치사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도 몹시 놀랐던 것은 왜 그런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이신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물론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제자 훈련의 맥락 속에서는 제자들이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 공급을 받아 사람들에게로 공급하는 사람들로, 받기만 하다가 주는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200데나리온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 뭐 그게 대단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을 손에 쥐었는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한 작은 헌금이었죠.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은 they had a hardened heart, 완고한, 굳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체계가 그리스도 중심 의식 체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아온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형성된 그 세계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중심 세계관으로 마음이 녹아지고 재형성되어서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마가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됐는데,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명확하게 알게 됐는가?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뒤로 하고 즉시 호수로 나아가서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마음이 무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빵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빵에 몰두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덧입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나갈 때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무뎌져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사건이었다. 마음이 무뎌진 것은 빵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빵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집중된 사람들이 아니라 빵에 집중된 사람들이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로마를 제거하시고 유대 땅을 위대한 나라로 세우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빵을 얻게 될까. 근데 빵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픈 것이 뭔지를 경험하셨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식욕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던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또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빵도 필요한데 근데 빵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빵을 많이 원합니까? 그렇죠? 네, 전 빵 되게 좋아하는 식빵, 슈크림빵, 팥빵, 밤빵 좋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차도 한번 좋은 거 사고 싶고, 어떤 때는 명품 백도 들고 싶고, 어떤 때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빵 여러 가지 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주실 수 있어요. 공급자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빵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깨닫고 깨달을 뿐 아니라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빵이죠. 빵이 최고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알아요. 제가 앓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다음 달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진짜 알 수가 없다. 이런 앓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어요. 알아요.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린 다 인간이니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통장에 조금 돈이 들어오면 또 들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모두 증거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부르는 그런 우리가 만약에 빵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혹시 너희의 마음도 그렇게 무디어져 있니?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문제는 역시 빵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빵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치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가 말았는가, 기도를 3분 했는가 5분 했는가, 무슬림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5번 했나 3번 했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죠, 종교.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불렀는가 두 곡 불렀는가로 해결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왠지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왠지 오늘 하루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들 수 있지만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기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주님은 너희 마음도 그렇게 무디어 있니?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은 빵의 공급자 되십니다. 빵을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빵보다 중요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빵을 지키기 원하고 확보하기를 원하고 쌓아놓기를 위해 정치를 사용하고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태, 그런 문화와 그런 사조를 우리가 조심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빵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빵입니까? 빵의 공급자입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빵을 빼앗기지 않는 자녀들, 빵을 그래도 남 못지않게 확보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플래너리 오카너라는 작가가 쓴 좋은 사람은 드물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플래너리 오카너는 1925년에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39살에 죽은 천재 작가입니다.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쓴 이 단편 모음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 편 한 편이 모여서 두꺼운 책을 이루는데 하나하나가 마치 막장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어떤 특징이 있죠? 저는 가끔씩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싶은데 그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익스트림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이 딱 그래요. 그 좋은 사람은 드물다라는 글에 보면 가족 여행을 가던 조지아 출신의 한 가족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상징하는 게 있죠. 남부 크리스찬입니다. 이 플래너리 오카너가 살고 있던 당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남부에서 크리스찬이에요. 가족여행을 가던 조지아 출신의 한 가족이 언핏이라는 범죄자 일당을 만나게 됩니다. 언핏이라는 범죄자는 한글로 부적응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회는 이 사람을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언핏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핏이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아무튼 이 가족이 이 언핏을 만나서 몰살을 당합니다. 할머니만 남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우 고상한 남부 크리스천인데 자신의 아들과 그 가족이 다 죽고 이제 자신이 죽을 차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할머님이 언핏을 향해서 당신은 좋은 핏줄이에요. 당신은 숙녀를 쏠 사람이 아니에요. 품이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기도하세요. 숙녀를 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정말 살고 싶으면 인간적으로, 인간미 있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언핏에게?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코 안 해요.
이런 온갖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 당시 사회 이 사람들이 갖고 살았던 그 통념적인 고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막 내뱉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는 안 해요.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미 죽은 자신의 아들 베일리 이름을 외칩니다. 베일리 이미 죽었거든요. 불러봤자 소용이 없는데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이 언핏이 이 할머니를 죽이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말대로 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그랬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힘껏 즐기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다른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짓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돼요. 예수님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선한 기준도 없는데 뭘 착하게 살아요? 고상한 게 도대체 뭐예요? 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빵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빼앗든지 훔치든지 막 그냥, 그렇죠? 불도 지르고 은행도 털고. 그런데 만약에 언핏의 말대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기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언핏의 말대로 그 사람 따라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강도 언핏이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무슨 고상한 척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가치 따질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무브먼트를 따라서 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빵 2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빵을 쫓는 대신에 모든 것을 버리고 빵의 공급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빵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죠. 과연 자녀들이 빵을 먹으면서 살까도 걱정되죠. 그래서 빵을 잘 수확하는 아이들로 자라야 될 텐데 이 걱정 투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빵보다 중요한 것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빵도 충분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